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만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21절 이렇게 석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믿음으로 2번 고백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2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 함께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으로의 초대, 거룩으로의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구원하신 후의 삶의 과정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칭의와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칭의는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우리 삶을 주인으로 삼고 나면 그 순간부터 바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 받는 그런 삶의 신분을 부여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그날까지의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칭의로부터 시작되는 주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화 과정을 지나갑니다. 우리 이제 이 세상에는 종말이 2가지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종말이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것이 나의 종말이 되는 것이죠.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의 삶의 모든 전체 과정을 성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화 과정은 완벽하지 않아요. 예수 믿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라고 의심하는 때도 있고요. 아니,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 과정에서 가장 큰 역사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아직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완벽하지는 않아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성화 과정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자력 구원을 거부합니다. 어떤 공로를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까지 종노릇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의 신분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속함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은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의 가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결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좌괴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격은 세상에서 매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네임택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양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는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동면의 한 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 황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를 맛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자존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전권 대사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놀라운 신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의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은 반드시 변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인들을 얘기하고 고린도인들을 얘기하다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구원의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성장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으로 초대받은 자들의 삶이 성숙을 위해서 행할 5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유독하게도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2절에도 내 형제들아 얘기했습니다. 16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또 19절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2장에도 내 형제들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같은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놀라운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한 단계 한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19절을 보면 첫 번째로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음으로 믿음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할 때 너희들이 교회를 잘 세우고 너희들이 큰 일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았는데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심긴 말씀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신앙생활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면 감사, 찬송, 시와 찬미의 노래를 부른다고 골로새 3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의 삶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라. 그로 인해서 감사가 나타나고 은혜를 받고 시와 찬미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 속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사람은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게 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소홀히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도태하며 병이 듭니다. 우리 신앙의 병든 모습의 특징은 뭘까요? 부정적이 됩니다. 과거 지향적이 됩니다. 밤낮 과거 얘기만 합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을 나무랄 때 야, 시간 좀 맞춰가라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게으르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단지 믿음이 없을 때만 주님이 나무라셨어요.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백부장을 보고 그 믿음의 큰 걸 보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너희들도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면 신앙이 병이 들면 우리가 자괴감이 생기고 자족함을 잃어버립니다. 만족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늘 부족하다 생각하고 비교하고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려고 헤매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지고 들으라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에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 말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예요? 말씀을 자꾸 찾아보고 읽는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의 기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할까로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이 말씀에 믿음을 자꾸 더해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름을 자꾸 더해주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들은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그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말씀이 막 튑니다. 그럼 말씀이 불이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불이 돼서 우리의 삶을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를 막 일어나가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자꾸 만드세요.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자꾸 예배 참석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얘기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내일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별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좌충우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들여 들을 게 뭘까요? 세상 소식이 아니에요. 어제도, 오늘인가요? 어제도 또 인디애나에서 총격이 나서 1명이 죽고 8명이 사상 다쳤습니다. 총기 사고가 곳곳에서 납니다. 전쟁, 이란하고 전쟁할까? 일촉촉발입니다. 그러나 그건 놔두세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거룩에 초대받은 사람의 행할 두 번째로는 듣기는 속히 하고요.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이. 말하기는 더디하. Slow to speak. 그런 말을 천천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충청도 사람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서울에 자랐지만 그 여름이 되면 이제 충청북도 음성군 생금면 오색리 64호 그 집을 가면 다 늘이 터졌습니다.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짧게 합니다. 아주 되게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말을 천천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건 뭐냐면 성급하기에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하거나 고집들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하거나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정말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하기 전에 겸손히 먼저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추라는 것이. 먼저 잘 듣고 그리고 말하라는 것이. 여러분, 잠언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들으라는 것이. 먼저 듣고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는지 마음을 두라는 것이. 자신의 생각대로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덕을 생각하면서 말하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라도 정말 저 사람 어떻게 딱 이런 말을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조급하게 반박하지 말라는 것이. 문제가 확대될 뿐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20절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언어의 조급함을 보았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차라리 미련한 게 낫다는 거예요. 말이 성급해가지고 막 그냥 참질 못해요. 아무 때나 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잠언서 10장 19절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안 하면 실수 안 하죠. 교회에서 말 실수가 제일 많을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굴까요? 말 제일 많이 하는 목사. 얼마나 설교가 두렵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함부로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말이란 우리가 내뱉긴 쉽지만 우리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생각 없이 우리는 툭 던졌는데 그 던진 말이 받은 사람은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평생 가슴앓이하고 우울증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져서 세상에서 자기의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언서 12장 18절은 함부로 하는 말은 칼로 찌름 같다고 합니다. 치명타가 됩니다. 비수를 꽂는 것이. 가까울수록 말 조심해야 됩니다. 가까울수록. 가족, 친지, 친구, 교우,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 말한 사람은 몰라요. 그런 말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받고 비수로 꽂힌 사람은 평생 그 안에 아픔을 갖고 살아갑니다.
상담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들을 말이 아닌 것은 그냥 소음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성도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교회도 나가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말만 하세요. 덕스러운 말을 하세요. 위로와 힘을 주는 말을 하세요. 칭찬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칭찬할 것이 없으면 그냥 말 안 하면 되는 거지. 말을 아끼세요. 여러분, 경건은 침묵으로 시작합니다. 왜 수도원이나 기도원에서 하루 종일 말하지 않을까요? 내 모든 악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나쁜 말들입니다. 그게 정죄될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돌아보러 말을 안 하는 것이에요. 왜 귀는 두 개인데 입은 하나일까요?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도 조그맣게 만들어놨어요.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성내는 것도 더디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절제 없이 생각난 대로 하다 보면 감정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수합니다. 더군다나 성을 내고 분을 내고 하는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신경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말을 함부로 하면 분위기가 다 깨집니다. 관계가 다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결국에는 살인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성을 내지만 않아도 살인은 없습니다. 홧김에 살인을 저지르는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은혜를 쏟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불평을 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하나님이 지팡이로 이렇게 대려고 했는데 지팡이로 돌을 2번 때리는 바람에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얘기했죠. 나중에 하나님, 약속의 땅 한 번만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더 이상 이 얘기하지 말아라. 영성이 파괴가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는 분을 내지 마라, 사단이 틈을 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고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관계가 깨져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생명이 단축됩니다. 자꾸 분을 내는 사람은 암세포가 자라요. 하버드 의대에서 한 실험자를 분노하게 해서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을 실험용 생쥐에게 투여했더니요, 즉사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부부간에 막 싸운다면 결코 얼굴을 보고 자면 안 돼요. 나오는 하는 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생쥐가 그 분을 내서 나오는 독성 때문에 주사를 놨더니 즉사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방치하지 마세요. 분노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분을 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의 사람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요? 아니 목사가, 장로가, 선교사가 아니 왜 이러세요?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 이 컨트롤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제 아내가 가끔 아이고 송씨네는 분을 잘 낸다고 합니다. 분을. 근데 저희 사형제를 보면 뭐 둘이 목사고 뭐 하나는 교장이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형제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욱할 때가 있습니다. 뭐 다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모릅니다. 욱합니다. 그 며느리들은 이렇게 보고 웃어요. 그 화낼 일도 아닌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냥 사형제가 막 그냥 막 얘기를 합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내는 것을 멈추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분노와 상처가 치유될 때 그때서야 내가 분내는 것을 멈출 수 있어요. 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분노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거 왜 그럴까요?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나는 분노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분노하면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내 심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정말 내가 정말 소리 나지 않는 총이 있으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참 분이 나시겠다. 하지만 분을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차라리 그 분을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나 도저히 못 참겠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때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노와 분은 육체의 일이고 사랑과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자, 21절을 보면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너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사실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21절에서 동전의 양면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듣기는 속해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을까? 첫째는 뭘까요? 21절에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이게 부정적인, 소극적인 것이에요. 내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삶에 묻어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먼저 내어버리는,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안에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그걸 먼저 정리하라는 것이에요. 막 땀이 나서 막 온 몸에서 막 땀내가 나는데 거기에 양복을 입어야 소용없어요. 샤워를 먼저 하고 벗어내고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죄를 짓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먼저 할 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으로 갑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얘기하는데요. 2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내어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관주를 적어 놓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이 야고보서 1장 21절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어버리라. 먼저 내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구습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던져버리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에 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면 악취가 나죠. 갖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밭은 기경해야 씨를 뿌릴 수 있는데요. 밭을 돌, 이런 불필요한 가시, 잡초들을 다 제거해서 땅을 기경해 놔야 거기에 땅이 부드러워지고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아무 곳에 길가에 땅을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갈아엎으라는 것이. 마음에 사단이 좋아하는 먹이를 두지 마세요. 내어버리십시오.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요, 우리의 마음은 결코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비우는 것은 말씀을 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불교나 힌두나 이런 명상 같은 거가 다른 건 뭘까요? 우리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세상의 에너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은 이 그릇에 깨끗하게 말씀을 받아놓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긴 돌을 받으라는 것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옥토에 잘 받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하게, 유순하게, 겸손하게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 항상 병행되잖아요. 말씀을 대적하거나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문맥상으로 보면 분냉과 반대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대 분내지 말아라. 분내의 반대 뭐예요?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무서울까요? 온유한 말이, 부드러운 말이 혀를 꺾는 것이에요. 누가 더 힘이 있을까요? 막 자기 분을 못 이겨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피는 사람이 무서울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컴하게 있는 사람이 무서울까요? 저는 후자가 훨씬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분노하지 않았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 땅으로 비유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그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온유한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서 옥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다 좋은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불필요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옥토가 된다면 어떤 말씀을 받아도 내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성도들은 혈기왕성하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바쁘게 움직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온유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겸손히 온유하게 말씀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비축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파도가 있어도
항공모함 같은 배에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돛담배가 아닙니다. 선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항공모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일생을 주님이 주도하세요. 그러면 맡기고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서 비가 오는 것 때문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을까요? 아니요. 밖에서는 막 폭풍이 나고 비가 오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얘기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얘기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라.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영적인 거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결국에 어느 날 우리가 성장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높은 곳을 올려다보지 마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지만 내가 삶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최선을 다하세요. 조금씩 진리를 살면서 적용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영적인 기준이 세워지고 그 파운데이션 위에 하나둘씩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나를 만들어내십시오. 내가 집사님을 좋아하는 것은 집사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홈레스들에도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하늘을 향해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인생으로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